자, 오늘 보는 본문을 가지고 포로 귀환의 시작, 포로 귀환의 시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에 걸쳐 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고 또 세 친구가 있고 또 에스겔도 있었습니다. 네, 에스라서는요. 에스라는 지금 바벨론을 끌려갔던 제사장의 후손으로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포로 시기를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에 걸쳐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그 중에 두 번째 귀환을 이끌었던 인물이죠. 자, 에스라는 지금 에스라서를 쓰면서 전반부에서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특별히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자기와 자신과 함께 돌아왔던 2차 귀환자들, 그때에 어떻게 영적 개혁을 이루었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통한 성벽의 재건입니다. 자, 오늘 저희 본문은요, 에스라서 1장을 시작하는데 1차 귀환자들, 즉 스룹바벨 때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주관하심에 따라서 은혜에 따라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 배경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포로 귀환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가 네 가지 당시에 있었던 상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 1절과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인들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바사 곧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연으로 또 행운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자, 이것이 시작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지금 이 일이 시작됐다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유다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한 예언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바벨론을 끌려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돌아온다는 말을 했었죠. 예레미야서 25장 11절과 1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겠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고 또 70년이 차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심판하시겠다라고 했던 70년을 예언하셨습니다. 정말로 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1차 포로 기한을 그때쯤 시작하셨을까요?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세 번에 걸쳐가지고 끌려가게 됐죠. 근데 첫 번째 끌려갔던 것은 주전 605년입니다.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이죠. 자, 605년으로부터 보면 지금 70년으로 치면 주전 535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지금 그 즈음에 지금 이 포로 기한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작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고레스 왕 원년이라고 돼 있고 그때 조서가 발동이 되고 그리고 그 해 혹은 그 다음 해부터 지금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역사를 보면 주전 538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끌려갔던 포로들을 다시 1차 귀환을 시키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이 고레스가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이런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고레스는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 일을 위해서 쓰신 자였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는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언하실 때 고레스는 나의 목자다, 나의 기쁨을 성취하는 자다. 그래서 그가 다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 성전의 기초를 세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약 150년 전에 그 고레스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우셨던 자였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그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즉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지금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표면적으로 보면 역사의 주인은 그 제국의 왕인 것 같고, 그리고 고레스가 자기가 의도해서 자기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백성들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저희가 성경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하심으로 정말 영원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리고 주권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을 향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제와 오늘과 그리고 우리의 내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70년간의 바벨론에 포로로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요 처음에 끌려왔던 그 포로 세대를 지나서 그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한 3세대 정도 지금 지나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들은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나이가 들었던 그 노인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고, 젊어서 그 하나님 말씀과 신앙 교육을 받았던 그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실까?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것이 끝일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영히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지 않았을까요? 70년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아마도 점점 그 신앙들은, 그리고 그 소망들은 점점 희미해져 갔을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점점 그 신앙과 상황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꿈쩍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자기들이 살고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백성들의 그 모든 질문에 지금 에스라서 1장 1절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셨고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때에 맞춰가지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대답하고 계십니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어떤 상황에 거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과 그리고 내일의 주관자이십니다. 때가 되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완수하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포로가 귀환됐던 그때의 배경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일. 자, 고레스의 조서의 내용 안에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지금 고레스가 포로되어 살고 있었던 그 유다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다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다시 재건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역시 똑같은 것이죠. 지금 이 고레스가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배후에는, 즉 이 모든 것에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자, 하나님의 스케일이 무엇이냐? 바로 성전을 먼저 건축하는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가지고 너희들의 집을 짓고 살 형편을, 터전을 만들고 자녀들을 걱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먼저 무너진
먼저 무너진 하나님 백성의 그 관계, 그리고 예배, 그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 시작부터 끝인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이 관계는 깨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죄로 인해서, 심판으로. 근데 그것을 다시 일으키실 때 그냥 그것부터 세우신다고요. 그냥 핵심부터 만드신다고요. 성전을 건축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신다.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스케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것을 위해서 부르신 자가 누구입니까? 너희 중에 모든 자는 누구든지 다 돌아가라, 다 돌아가라. 하나님께서요 끌려오게 하셨죠. 죄로 말미암아 그 심판의 징계를 받았죠. 하지만 회복하실 때는 그 모든 자에게 열린 문으로 모든 자들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 마음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구는 속하고 누구는 속하지 않고, 누구는 주류에 있고 누구는 비주류에 있고,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 강물에 들어가고 누구는 그 바깥에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부르심 가운데 저희 모두를 다 초청하십니다. 너희는 다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레스가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남아있는 백성, 즉 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살고 있던 이 포로된 유다인들, 자,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고 있던지, 지금 이 제국의 어디에 있던지, 그곳의 사람들은, 즉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것은 바로 이 바사 제국의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하겠죠. 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들에게 은과 금과 모든 물건과 짐승들로 도와주라.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고레스의 말이에요. 그냥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떠나가서 예루살렘 가가지고 다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할 것인데, 너희가 떠날 때는 너희가 어디에 거하고 있던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우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스케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고 또 이 포로들을 귀환하실 때 그냥 포로된 모습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 가지고 도움을 받는다. 즉 금과 은과 모든 물건과 짐승으로 다 공급받아 가지고 그렇게 위대하게 나가게 지금 하고 계신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이 고레스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성막을 지을 때 그 백성에게 하는 그런 말과 비슷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이 지금 바사왕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며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요 정말로 위대하시고 통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냥 선심을 쓰듯이 그냥 조금 무엇을 나눠주시고 이것을 아껴서 갈라서 그렇게 너희들이 조금씩 나눠 가져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다 이 위대한 부르심 가운데 이제 때가 찼으니 하나님의 위대한 이 귀한의 때에 너희들이 다 동참할 것인데, 그냥 너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통해 가지고 금과 은과 모든 물건들을 다 공급받아 가지고 위대하게 출발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레스가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고레스 칙령을 보며 그 내용을 보며, 그래서 그가 정말 그는 하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정말 특정하신 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이사야서 45장을 보면 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또 있었죠.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자, 이 말씀 그대로요. 고레스는 그가 바벨론을 치고 점령할 때 마치 열린 성문을 들어가듯이 그냥 무혈 입성해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다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서 45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그 다음에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을 주어서. 자, 하나님께서 왜 이 고레스에게 은밀한 중에, 흑암 중에 있는 보아와 그리고 은밀한 중에 있는 이 재물까지 주셨을까요? 왜요? 누구를 위해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것은 이 고레스를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하고 성벽을 쌓게 하며 다시 그곳에 사람의 때가 가득하게 하시겠다 했던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은과 금과 모든 물건과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고레스에게 자기도 모르게 흘러 들어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이 주관하심, 정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과 실행하시는 것을 보면,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며 그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그 다음 파트를 보면 뭘 볼 수 있느냐, 이러한 이 조서가 내려졌을 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반응입니다.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속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 자, 에스라 자신도 지금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2세예요. 혹은 3세였겠죠. 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 중에는요, 지금 70년 전에 어린아이로 왔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노인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태어나가지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지금 이 부르심에 반응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딴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할아버지 때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저기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위대한 반응이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이 조서를 발동하셨을 때 그것을 들었던 이 유다 백성들, 즉 포로 시대에 태어났던 이 유다 백성들이 그것에 가슴이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누가 일어납니까? 베냐민 족속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한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죠. 유다 족속들이 일어납니다. 가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모양으로 지금 살아왔다 하더라도 가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본토로 부르시니 우리가 가자. 우리가 가서 성전을 건축하자 라고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조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 부분은요, 그냥 한 가지만 기억을 하면 가슴이 뛰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요, 억지의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일어났고 안 일어나는 것은 그들의 선택인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발동되었을 때 그들의 가슴이 뛴 것이고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기쁘게 일어났어요. 그들이 모든 것을 접고 그냥 멈추고 그냥 일어나고 그 행렬에 동참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다 그럴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펼치시는 그 비전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지금 저희들에게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다 그냥 반응하셔서 가자 하시고 일어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신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 이것입니다. 자,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7절만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옮겼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자,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 성전에 있었던 그릇들입니다. 즉 예루살렘 망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 회파했죠. 어느 정도였습니까? 기둥까지 다 뽑아가지고 갔죠. 자, 그렇게 완전히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그 당시의 시점으로 보면 다 뺏긴 것이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뺏긴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뺏겼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어떤 뜻이었습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뺏긴 것이 아니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존하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꺼내서 그대로 보내신다는 것이죠. 위대하지 않으십니까?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빼앗긴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내 삶이 다 망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보존하신다고요. 때가 되면 모든 것을 그대로 꺼내가지고 다 돌려주신다고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지금 세고 있어요. 금그릇이 몇 개인지 은그릇이 몇 개인지 뭐 이렇게 다 세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11절입니다. 금, 은그릇이 모두 5,400개.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자, 빼앗겼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셔서 모든 것을 남김없이 그대로 가지고 가셔서 다시 지어질 그 성전에 다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존하세요. 우리의 생명도 보존하시고 우리의 생활도 보존하시고 우리의 건강도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실 때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그리고 어느 것도 무엇도 잃지 않으시고 다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것을 그대로 꺼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비전의 도구로 다 쓰신다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2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를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들을 던지시리라. 즉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도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로 우리를 싸서 보존하시고 반대로 원수의 생명은 물매를 던지듯 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죠. 자,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형국에 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존하셨을까요? 바로 조금만 더 가면 있었던 그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12개의 샘물과 종려나무 70그루를 보존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들이 가서 거기서 장막을 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는 정말 말라 죽을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70그루의 나무와 그리고 12개의 샘물을 보존해 주고 계시죠. 또한 요한복음 10장 29절에도 말씀하시죠.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내 아버지 곧 하나님이시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의 자녀를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잃으시지 않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릇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 정말로 이 5,000개 중에서 여기서 고레스가 그것을 세어서 가지고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보이는 거 쓸어 담는 것이 아니고요, 가져가서 이 창고에 들어갔던 그 장부 가져와 가지고 하나씩 다 세어서 5,400가 다 꺼내가지고 그대로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보전입니다. 보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위대한 그 일을 지금 시작하시는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에스라서는요, 포로들의 귀환의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는 스룹바벨 통한 1차 귀환의 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의 귀환, 그리고 성전의 재건,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이 지금부터 일어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선포되신 하나님의 시작이라 생각이 듭니다. 위대한 선포인 것이고,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지금과 또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위대한 시작의 선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때가 되어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큰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도 의지하시고 찬양하시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